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포도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 포도주를 즐겨하는 사람으로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평을 받았죠. 저는 포도주를 즐겨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평을 받았죠. 실제로 그 예수가 포도주를 좋아해서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해융에 스펀지 같은 거죠. 그런 데다가 신포도주를 찍어서 목마르다 하니까 그걸 올려줬죠. 이건 이제 의미가 있어요. 신포도를 마셨다는 것은 상한 거잖아. 신포도주는 제 맛을 안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독주를 마셨다는 뜻과 같아요. 예수가. 인간이 예수에게 하나님께 독주를 모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은 독주를 내지도 주지도 않는데 인간이 독주를 빚는다 말이에요. 독주를 잘 빚는 자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 땅의 그 율법학자, 율법사들을 우리가 바리새인 이렇게 신학적으로만 또 역사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사들이라는 건 오늘날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다 율법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독주를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독주를 내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를 배척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도 이러한 말씀이 증거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많은 신학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딜레마에 빠졌던 부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역사하심이 내게 말씀만 있지 그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교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내가 그것을 내가 체득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이 말씀이 전파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회개할 것이라는 그런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풍선같이 그 여름에 비 오면 그 물이 막 쏟아지면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특히 흙탕물일수록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제 거품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거품을 가졌던, 그런 거품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해, 두 해 이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배척하는 자들은 생겨나도 옳다고 시인하는 자들이 그렇게 적더라. 그리고 옳다 해도 그래 너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래 그 말씀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또 없더라고요. 아주 적더라고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즉 예수와 성령의 그 본질이에요. 그게 이런 것이 사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 특히 복음서에 보면 뭐 예수는 복음서부터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하니까
당시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하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누구도 예수를 주목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를 주목했다면 12 제자들과 그리고 당시에 좀 세상적으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는 신약에서는 누구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외에는 하나님께 귀속한 자가, 귀의한 자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예수 사이에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한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게 니고데모예요. 추측컨대는 니고데모가 결국은 몸은 그쪽에 담고 있어도, 바리새인 쪽에 몸은 담고 있어도 그 심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든지 간에 뭘 못 받아요? 대우를 못 받아요. 특히 누구에게 대우를 못 받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앞에 대우를 못 받아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예수는 복음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인가 있지만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어떤 얘기는 교회 내에서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다 이 뜻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잖아요. 예수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빌라도? 이건 노가 아니라 네버라고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에게 넘겨줬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바하고 예수를 놓고 빌라도 법정에서 내가 놓아줄 권도 있고 잡을 권도 있다. 누구를 놓아주래? 예수냐 바라바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까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가 죽었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죠. 이런 미친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나는 폐지한 거예요. 사도신경 이거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도주가 나왔으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그 포도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느 분이 질문한 거라서 했습니다만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 그 3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새 포도주를 마시기에는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인데, 이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예요. 하나님이 취하고 받으실 게 보세요. 우리 영이거든요. 우리 영이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포도주가 된다고. 왜? 우리가 극상포의 포도나무가 되고 극상포의 포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극상포의 포도 열매를 따가시는 거잖아.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 포도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포의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왜 나를 배반하고 독주를 빚어냈냐 이거든요. 내 말씀으로 극상포의 포도나무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왜 죽이는 독주를 빚느냐는 거거든요. 그거 누가 빚었어요? 유대인들이 빚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하는 것은 결론으로 말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저주로 독주로 빚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신학에서 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2000년 유대 땅에 바리새인들이 대략 70% 정도였대요. 이스라엘 인구의 70% 정도였대요. 그 나머지가 사두개파도 있고 에스네파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에스네파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까지만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근데 그 기독교 역사상으로는 그 에스네파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바리새파와 지금 뭐라고 그랬지? 얘기하고 까먹었네. 이렇게 그 사두개파 이렇게 그 두 종교 지파가 그 주축을 이뤘던 거예요. 그 중에서 바리새파가 대략 66%, 거의 70%에 육박했다 보니까 바리새파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뒤에 이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교파가 하나님을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형성된 거예요. 오늘날도 교단과 교단끼리 연합하는 듯 하지만은 사실은 알력의 관계에 있습니다. 세력 다툼이죠. 여기에 이제 2단과 3단의 그 문제가 대두되죠. 2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리가 다르면 2단이거든요. 그러면 교단과 교단끼리 교리가 같습니까? 틀리죠. 그러면 교단과 교단끼리는 다 2단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2단이라고 하네. 서로 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고 가는 거예요. 그 무리들 속에 예수가 자리 잡을 틈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했어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앉을 자리가 머리 둘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새들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더 많다고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이 제게 임했을 때에 이런 말씀들을 미처 생각을 못했을 때에는 금방 하나의 복음이 증거되겠다, 전파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착각이었죠. 이제 성경을 점점 더 이제 많이 보고 제가 책을 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여자들이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가 한 말이 뭐예요? 나를 인하여 울지 말라고 그랬죠. 무엇을 왜 울라고 그랬어요? 그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아시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이러한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은 끝이 있어. 이 길은 끝이 있다고. 그런데 신학은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끝이 있다 없다 얘기는 뭐냐면 열매가 있다 없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좌가 반드시 보장됩니다. 신학은 말은 풍성한데 앞에 제가 거품을 얘기했죠? 거품과 같고 네가 꿈속에서 배불리 먹었을지라도 꿈에서 깨면 여전히 배고프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예요. 그들 날마다 나 풍성하다 이만큼 하다 이만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죠. 꽝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마시는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땅의 영광으로는 내가 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받겠다. 하늘의 영광은 뭐예요? 극성도다. 즉 나다움이야. 나의 영혼이다. 충분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분 오늘 답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8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도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지.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왜 교파에서 왜 싸움이 납니까? 절의 중들이 임원 선출할 때 왜 강목이든 깡패들이 동원됩니까? 교회 교파에서 회장단 임원 선출할 때 왜 거기에 깡패들이 싸움이 왜 등장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세상법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해결을 받고자 합니까? 교회 안에 벌어진 일들이 그 모든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하나님이에요? 판사가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세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야, 우리는 다 성전세 내는데 왜 너희들은 왜 성전세 안 내? 그러니까는 뭘 가져오라 그래요? 그때 다시 동전 가져오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 이름이 써졌냐 그러죠? 카이사다. 그럼 카이사인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가이사의 것은 안 내도 돼.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가이사의 것도 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로마서 7장과 8장, 로마서 7장 말미와 8장 그 초반부에 있는 오라라는 곤고한 자로다 이 얘기예요. 세상 법도 섬겨야죠. 하나님 법도 섬겨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백성이 된다는 는 것은 세상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영이거든요. 그럼 영의 법만 지킨다고 해서 세상 법을 내가 범하면 살 수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율법 있죠. 바울의 경우에는 유전까지 있잖아요. 유전에 대해서도 자기가 조상보다 더 연ገብ자들보다 더욱더 그 조상의 유전에 열심히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법을 몇 가지 지켰을 것 같아요? 당시 사도 바울 때도 로마 지배에 있으니까 로마 교황청, 로마 제국의 법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전도 지켜야 되고, 거기에 더하여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입문 안 나온 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쫓아가고 내가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의무를 많이 지는 거예요. 세상에도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애자, 지적 장애자. 그래서 입으로 먹는 것만 채워주면 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를 보고,
인간적으로 육신으로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아, 일할 걱정을 합니까? 돈 벌 걱정을 합니까? 뭐 집 건사하고 뭐 해야 할 걱정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그냥 먹기만 하면 돼. 그럼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게 왜 힘들고 어려워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는 안 지고 좋은 거 다 자기 몫으로 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뭐예요? 기본된 욕망이에요. 여기서 불식과 푸념화가 구분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8절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생각이 나는 것이 뭐냐면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나봇이란다. 아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야. 어? 그놈의 그처야. 그놈의 그 여자야. 이세벨이 모든 간계를 부려서 나봇을 생으로 죽게 만들었잖아. 생으로 죽였잖아. 그리고 지 남편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래서 나봇이 땅을 청했잖아. 아니, 왕이 뭘 부족해서 백성이 가진 그 포도원을 탐하려고 하냐고. 이게 전투의 이게. 가옥을 내려서 자기 홀로 가려고 그래. 어? 대한민국 교계 내가 다 차지하고 싶어. 대한민국 불교계를 내가 다 차지하고 싶어. 이게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전투의 전투를, 가옥을 연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과도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독재와 전체주의가 나와요. 세상의 정치 이념으로 말하면. 그럼 어떤 일정이 있느냐? 권력을 잡은 놈은 맨날 눌러달라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 백성들은 혹사해도.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민주당에 민주 없고 인민민주주의에 인민 없다. 이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똑같은 지금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이게 바로 뭘 말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가 멸망할 때를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멸망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 말세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그 뒤에 또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선과 악이 구분이 없다는 이제 말씀이 뒤에 나와요. 이게 세상 끝이에요.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위가 숨겨진다는 뜻도 되거든요. 세상의 친위만 남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발원하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중건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학과 성경이 추구하는 바예요. 신학은 추구하는 바인데, 신학은 그 시작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살았다 해서 시작해가지고 죽음이라고 죽음, 사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을 가죠. 신학은요 이렇게 하잖아요.
현재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았어요. 그리고 사망해요. 그리고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예요. 죽었다. 이렇게 부활해요. 부활인데 여기가 사실은 끝인데 여기가 이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라는 관문이 하나 남았죠. 둘째 사망이라는 관문이 남았어요. 그러면 신학이 추구해서 쫓아가는 것과 성경이 추구하며 쫓아가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틀려요. 시작이 틀리다는 얘기는 뭐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결과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부활을 해야 된다고. 부활을 해야 부활이 어떤 건지를 알잖아. 내가 죽었다가 부활을 하면은 내가 부활이 뭔지 알지 모르는데 그것이 부활인지 개떡인지 소떡인지 말떡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지난날 내가 얘기한 게 뭐가 있냐면 홍길동 반점의 짜장면 맛을 네가 알아? 옛날에 친구가 배 타가지고 누워가지고 너희 개 맛을 알아? 이거같이 개 먹어봤어? 홍길동 반점의 짜장면 먹어본 사람은 그 짜장면 맛을 알 거 아니야. 그럼 천국을 먹어봐서 아냐고. 천국을 먹어봐야 천국이 어떤지를 알 거 아니야.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 시금털털한지 개복숭아 같은지 꿀복숭아 같은지 꿀수박 같은지 여름 장마에 시어 터진 수박 같은지 먹어봐야 알 거 아니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활의 맛을 알지 못하는데 죽은 다음에 부활해본들 뭔지 안 내가.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자기는 풍성하게 가졌다고 연락했잖아. 너 잔치했단 말이야. 나 정도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응? 많은 교회 목사들이 자기는 천국 아래 따는 당상처럼 하나님께 상 받을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진짜.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충청도 말로 이게 자기가 감당도 못하면서 걸터 담는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는지 걸터 담는다는 게 이거나 저거나 다 자기 그릇에 자기 거 만들려고 그래. 그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만약에 홍길동 목사가 시입하는 교회에 성도가 1000명이라고 그럽시다. 1000명 그 영혼 자기가 다 담당할 수 있어? 1000명 다 담당할 수 있냐고. 못해요. 못한다고.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의 똥구멍까지 다 긁어줘야 되는데 그거 1000명 자기가 할 수 있어?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은혜를 받은 후에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공표를 했지만 만약에 100명까지 찼다. 그럼 100명 차면 나 그 사람들 다 목회 못하니까 50명씩 나누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50명 단위로 교회를 쪼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씀 열심히 받아서 배워라.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너희들이 치료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50명도 많아요. 한 목자가 50명 치료하기 힘들다고. 영적 목회 해봐. 그런가 안 그런가. 자기를 다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그냥 주저리저리 떠드는 거로는 천명 만명 얼마든지 해. 그러나 그 영혼까지 세세히 돌봐주려 못한다고. 그러고 보면 참 나는 복받은 자야. 왜?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복받은 자야. 이거 하나님한테 이제 혼날 얘기. 그래서 이게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연하여 빈틈이 없이 홀로 과하고자 하는 이 땅에서 홀로 과한 자들은 화 있을 진자. 화 있을 진자가 이게 좋은 말인가? 좋은 말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구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이사야의 귀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에 말씀하시되 정령의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고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서 이제 텅텅 비게 한다는 뜻은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예고하는 말씀이거든요. 성전이 아무리 크면 뭐예요?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면 뭐냐?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으면 뭐냐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이 폐가가 되잖아. 응? 그럼 성경적으로 폐가라고 하는 얘기는, 죽은 교회 통통 비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 자리를 메꿀 사람이 없어서 허물어진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 영혼이 없는 그 빈 그릇들 갖다 놔봐야 뭐하냐고. 영혼이 없는 그릇들 가득 차면 뭐냐고. 그 성전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죽음 있는 곳에 뭐가 꼬인다고요? 독수리 떼. 뭔가 거기에 가면 죽음을 뜯어먹을 게 있어. 그거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나도 좀 찔리는 데가 있긴 한데, 거마비 보고 쫓아다니는 게 독수리 떼가 모인다는 거. 그 영혼들 갉아먹으면서 자기는 거마비 받아가잖아. 내가 신학을 할 때도 신학교를 갔는데, 총무처장이라나 뭐라나 하는 목사가 얼마나 시끄럽고 떠드는지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느 그 교회에 초빙을 당해서 갔는데 3시간을 강의했대. 3시간이요? 3시간을 강의했는데 50만 원을 주더래, 사례비를. 그러면서 내가 결혼 주례를 잠깐 섰는데, 결혼 주례도 내가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나 3시간 강의했는데 50만 원뿐이 앉았다고. 아니, 1시간에 2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이면 60만 원이지 50만 원이 뭐냐면서 그 총무과 그 목사들 모아놓고 거기서 떠들었었는데, 그날 원서 접수 안 하고 앞에 그 신학 후보생들이 많이 왔을 때거든. 근데 나는 이미 이제 교회를 창립해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타이틀만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아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비공식으로 목사 타이틀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별도로 그 총무과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를 상의하려고 들어갔었어. 들어갔는데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을. 그래서 이런 데서 내가 배워서 할 게 있겠냐,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거기 나오고 구멍가게 신학을 택했어요. 정상적인 신학교에서 안 하고 그냥 총회 신학으로 우회해가지고 최단계 코스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나온 이 말씀이라고. 그럼 사도 바울은 바보 병신이야? 예수는 바보 병신이야? 자기 12 제자도 먹여 살리지 못했잖아. 바울은 자기가 천막을 수선하는 천막을 짓는 자로 사역을 했잖아. 자비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럼 인간 이때서는 돈을 안 좋아하나요? 돈 좋아해요, 저도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돈 많으면 좋아요. 왜? 살기 편리하니까, 돈이 있으면. 근데 저는 우리 그 식구들이 좀 있어도 가정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은 도와줘야 될 형편에 있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난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서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사례를 받더라도 바라보는 지향점이 뭐냐 하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향점이 뭐냐. 그래서 허다한 가업이 황폐하고 크고 아름다 할지라도 고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그에 관한 말씀인데,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뭐냐고, 성전이 가득 채우면 뭐냐고, 1,100만 명이 있으면 뭐냐고. 빈 그릇만 잔뜩 있으면 거기에 담을 보화가 없으면 그 그릇은 뭐에 쓰는 거야? 그릇 필요해요? 보화 담을 보화가 없으면? 우리 집에 밥그릇이 많이 있어. 그 그릇에 채울 것이 없으면 그 그릇 다 뭐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절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성전이 아름다울지라도. 그래서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갈 때 울었잖아요. 그 성전 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꽉 차지 않아서 예수가 울었어요? 그래서 울었을까요? 자, 10절 봅시다. 열흘간의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아무리 넓은 땅에 많은 것을 지경이 아니라 기경, 갈고 심고 가꿀지라도 얻어지는 소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빈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그릇 잔뜩 갖다 놓으면 뭐냐.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 왜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죠.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보화를 담기 위해서 그릇이 있는데 보화가 없는 그릇 있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넓은 교회에서 사람이 많은 아름다운 교회에서 수만 명을 네가 경작하고 기경할지라도 얻어지는 건 없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여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그 교회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세상에 유명한 목사고 그 교회 이만저만한 교회 성도들이라고 얘기하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열심히 내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데 아름답고 귀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그 말 자신 있어? 예,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나온 게 호멜지기 또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도량형 환산표를 성경 사전을 보시면 나오니까 이것까지는 굳이 설명 안 하겠어요. 이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니까. 여하튼 많은 영혼들을 큰 교회에서 너희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영혼 얻어질 거, 열매 얻어질 거 없어. 그런 뜻이니까. 왜 얻어지는 게 없어요? 들포도를 맺었으니까 거기서 뭘 얻었어? 그 국산품이 없는 어떻게 얻어지겠냐고. 그게 이제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호화 있을지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이 깊도록 저녁까지라는 뜻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평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네가 죽을 때까지 해봐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11절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너희가 연희에, 포도주인데, 그게 뭐예요? 취하는 그들의 화이슬전이라고 했죠? 이게 거기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독주. 포도주인데 독주. 그러니까 신포도로 빚어진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주라는 거. 그래도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11조 한다고 하고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참석해서 헌신하고 심지어 주체 관리, 애들 봐주는 거 이런 거 다 하잖아. 그런 것도 지옥 가.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뭐냐? 지옥을 값비싸게 사서 가는 거야. 독주를 빚으면서 독주를 마시는데도 뭐라고 얘기해? 아멘, 할렐루야 그러잖아. 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 얘기, 독주라는 얘기가 너 이 말대로면 너 지옥 가, 너 멸망해 이런 뜻인데 아멘,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이제 이세 50장 넘어가면 이제 돈 없이 값없이 가서 적과 꿀을 사라 뭐 포도로 이런 나오는데 돈 주고 시간 버리고 헌신하면서 지옥을 사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11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거 잔뜩 마시고 취하자고 그러는 거지 지금. 우리 함께 죽자 이거지. 나만 죽지 말고 너희들 다 함께 죽자 이러지.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한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기퍼와 소고와 저와 이게 각종 악기들이에요.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이게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앞에 얘기한 독주 얘기한 거예요.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시면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 거다. 그러니까 이 독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행사는 전혀 잊어버려. 깜깜무소식이야. 이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지금 저도 하는 얘기지만 지난날 저도 이 말씀이 제게 임하기 전에는 그거 다 마땅하다고 타당하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지,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게 할 놈이 없지. 바보 미련할지라도 자기 유익은 아는 것이 사람의 생존 본능이잖아요. 알면 그렇게 했겠냐고.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할 자도 없고 알게 한다 할지라도 들을 자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근데 우리가 독주에 취하면 헤어나지를 못하잖아. 독주에 취하면 헤어날지를 모르잖아. 이것이 복음서에 예수가 말한 게 뭐냐면 묵은 포도주에 맛들인 자가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는다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복음서에 나왔지만 물포도주를 좀 이야기할게요. 복음서를 들으신 분은 이해를 하실 텐데 물포도주를 다시 할게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식품이거든. 술은 발효식품이거든요. 근데 술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발효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발효제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뭐예요? 이스트가 있잖아요. 이스트인가? 이스트라고 해야 맞겠네. 이스트라는 영어 그 동쪽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스트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네. 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스파탐이 이스트인가? 아스파탐이라는 것이 슬프게 보면 아스파탐 써있는 것 같은데, 막걸리 같은 데도. 어떤 술이라는 것은 발효식품이라는 말이에요. 발효식품이에요. 발효식품인데 일반적으로 발효식품 뭐가 들어간다? 발효제가 이스트라는 것이 들어간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발효식품을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스트가 쉽게 말하면 뭐냐? 이게 독주예요. 이스트가 들어가면 게 독주라고. 이게 뭐냐? 세상 것이라고 해요. 세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다 이 뜻이 아이엠 나엠이잖아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잘 써먹는 게 뭐냐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끔 말하고 또 세상의 목사들도 요셉의 꿈 선인이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갖지 않으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다. 이런 얘기 봐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가난의 회복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청년들이 꿈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꾸는 꿈은 뭐예요? 요셉의 꿈이에요. 가난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가난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 가난에 들어가시면 가난 밖에 있잖아. 그럼 가난에 쳐 들어가지 회복해야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가난을 말하니까 가난이 이루어질 수가 있냐 말이에요. 가난의 본체를 숨겨주는 것이 되잖아. 결국은 세상 것으로 섞어서 말하니까. 응? 그래서 발효식품이 바로 술인데 포도주 앞에서도 말했지만 포도주는 자체 발효가 된다고. 자체 발효가 된다고. 포도주는. 다만 이게 뭐가 필요하면 당도가 필요해. 내가 알기로는 20브릭스 이상 돼야 돼. 내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20브릭스 이상 돼야 돼. 당도는 브릭스로 말하거든요. 우리 수박 참외, 특히 수박 같은 게 당도가 높다고 해야 8브릭스, 9브릭스예요. 꿀 수박으로 해봐야 9브릭스 정도예요. 10브릭스 거의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는 자체 발효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자체 발효한다는 뜻이 뭐냐면 새포도주예요. 자체 발효가 새포도주. 다른 사람이 발효시킨 것을 먹지 않는 새포도주. 이게 물로 만든 포도주. 이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왜 물로 만든 포도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잖아. 이 물이 포도주, 새로 만든 포도주가 돼야 되거든. 그럼 이게 극상품이 포도주야. 그래서 연회장에서 어느 연회장이든지 간에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내거든. 이 집은 진짜 좋은 것을 지금 냈다 나중에. 이렇게 설명되는 거잖아. 음서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먹어본 자에는 받은 자에는 알지 못하더라 그 맛이란 말이에요. 나팔레는 꼬냑 맛이 좋다나 그 뜻이 아니라고. 이것은 이 물로 만든 포도주는 각자 자신에게서만 자신이 만나는 포도주가 되거든.
자신만이 내는 포도주야. 이거는 상품으로 나온 포도주는, 교회 목사들이 내는 포도주는 자기가, 그 사람이 만든 포도주를 내가 먹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이건 내가 먹어본 거지 여러분들이 먹어본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들 맛을 내는 떡을 만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내 포도주로 만들라고. 내 포도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먹어본 것을, 내 맛을 얘기하지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포도주가 아니라고. 내가 먹어본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 받아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포도주, 자기 떡반죽 그릇에 떡을 만들라니까. 자기 떡을. 사울이 전투 갑옷을 입지 말고 다윗이 날마다 자기가 쓰는 물맷도 새총을 쏘라고. 내 것을 만들라고. 내 것 그대로 입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럼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나도 우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입은 것도 우상이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듣고 교회 참석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은 아예 세상에 편히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왜 애써 힘써 시간 버리고, 교회가 하다못해 빈손 가게 하니까 하다못해 1,000원짜리라도 하나 가지고 갈 거 아니야. 왜 시간 버리고 돈 버리냐고. 얻지 못할 결과를, 내가 결과를 찾지 못할 텐데, 그 값을 보상을 하나님께 받지 못할 텐데 뭐로 가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가지 말라 이거야. 너무 솔직해도 탈이야 사실은. 여러분들 뭐 구원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건 내 책임 아니고 여러분들 책임이니까 돈을 많이 가져라고 해야 나도 먹고 살 텐데 말이야. 여러분들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물을 줄 테니까 그 물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 물을 여러분들이 고유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들라고. 여러분들이 술독이 되란 말이야. 술독이 포도주 독이 되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르고는, 내가 몰라서 미처 깨닫지 못해서 내가 독주를 내는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아는 한은 독주 안 낼 테니까 믿고 한번 받아 마셔보라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한번 들어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는 거잖아.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를 만들라고. 자기 안에 항상 새 포도주를 만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를 울타리 쳐주신다고. 에덴이 된다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생기가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해서 지었더라라고 창세기는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포도원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교리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화 있다.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젊은이까지 독주를 마시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울타리에 들지 않겠다, 울타리를 오히려 걷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해서 나는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를 하라고. 침노를 하라는 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이 맛을 낼 수 있는 새 포도주를 만들라 하는 얘기예요. 누가 뭐라도 상관없어요. 처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뭐라고 손깍질하고 욕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어느 미국의 가수 노래에 마이웨이를 부른 가수가 있는데 그냥 마이웨이 가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요. 그 길을 선택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돼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고 내가 새 포도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의 뭐가 된다? 보호자가 된다.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